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한류 열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와 특별히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부분에서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두 시즌 3시즌이 등장을 하면서 21부작으로 발표된 이 드라마는 요즘은 조금 인기가 식은 것 같지만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한 그런 널리 알려진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문화가 소개돼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의 그런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여지기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그 비결을 설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그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456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상금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망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갖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과 이성을 다 내팽개친 인간의 적나라한 내면이 기가 막힌 장면들로 이어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폭력과 살인이 끊임없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섬뜩한 공포를 안기게 하는 동시에 기묘한 몰입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처절한 장면을 통해서 어느새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저들과 다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듯 온갖 죄를 서슴지 않고 짓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또 끝없는 대립과 반목 사이에서 우리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비난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들과 다름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들 못지않은 분노가 내 안에 있고 시기와 이기심으로 철저히 망가져 버린 내 인간성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질문이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먼저 인생의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2장에서는 율법적으로 우월하다고 스스로를 여겼던 유대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판결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선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신앙 본질을 외면한 채 율법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항변을 바울은 단칼에 자릅니다. 결코 낫지 않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몇 가지 죄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죄에 완전히 죄압된 상태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혹은 규범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유죄라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 인간 지성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선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죄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여하신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적 의지가 부패해졌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소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는,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데 있어서는, 쾌락과 성공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음을 선언하십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른 묘사에 사용이 되어진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상해서 쓸모없게 된 음식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령 맛있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음식을 아껴 먹으려고 줬는데 이게 상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깝죠. 단지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악취가 납니다. 이렇듯 인간 내면이 상한 음식처럼 무익하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하게 된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수록 허무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공허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빈 모습만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 내면이 무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우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잘 덮여져 있으니 다행이지. 그거 다 열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익하게 된 인생의 목구멍이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수록 남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언어폭력에, 가짜뉴스에 모함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입에서 귀로 들리는 말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세상을 보이지 않는 언어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입을 열수록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듯 입과 혀는 썩어서 무익하게 돼버렸는데 오히려 쌩쌩해진 게 있습니다. 더 기민해지고 민첩해진 것이 있으니 15절 말씀에 보는 대로 죄짓고 남을 해치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했더니 어떤 분은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그 발레리나의 발이 투박하지만 참 아름다운 발 아닙니까? 하시더라고요. 그 땀의 가치로 보면 귀한 발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발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죄짓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향해서 서둘러 빨라지는 발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에요. 말하는 폭력도 빨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을 터인데 발을 끊어서 그냥 남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말. 이 말로 시작된 사회적 악행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서 모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급기야는 자기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또한 보복은 또 다른 더 심각한 안갚음을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꼬리를 물며 모두가 물리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드렸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러다 다 죽어. 그래요. 인간의 욕망으로 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고 물리며 죽고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무익한 인생들의 결과가 아닙니까? 말씀에서 일러주신 것처럼 결국 모든 사람들은 평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좀 나중에 편안해 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수록 평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때로 정말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을까? 왜 나는 이렇듯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 왜 이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탄식하고 있지만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 원인을 이렇듯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 짓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파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면 성경 구절은 생각 안 나도 이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이켜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다가 죄 지었는데도 별일 없네. 그리고 또 죄 지었는데도 아무 일 없네. 괜찮네 뭐. 안 걸렸는데 뭐. 남들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시려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앞에 계신데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의식하는 척 해놓고는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순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런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이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유한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경건한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함은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액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옛날에는 되게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령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그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전에는 나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이 사라져버린다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판단이 최고 기준이 되고 자기 감정이 절대적인 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열심히 살수록 더 많은 죄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의 진단 결과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계시길래 그거 뭡니까 했더니 며칠 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거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제법 볼 줄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아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달라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옆에 칸에 있는 기준 안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기준을 벗어났어요. 빨갛게 인쇄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주의하라고 줄을 쳐놨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형편을 알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좋은 길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절대적인 율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우리가 율법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19절,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는 것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진단 얘기를 드렸으니까 건강진단 하다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또 더러는 뭐 CT, MRI 혹은 MRA 혹은 PET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여러 가지 그러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봅니다. 내 몸뚱아리인데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 첨단 기계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치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율법이 일러준 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언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런즉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얻은 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교우들도 그 정도는 다 들어봤겠다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갖는 순간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자리냐? 그런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에 오락가락하고 있느냐? 죄와 은혜를 함께 보여주셨는데 왜 은혜는 붙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 아멘 하면서도 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쳐 탐내의 이겨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영원토록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